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숲과 나무 둘 다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통독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 통독을 함께 하고 있죠. 또 둘째로는 큐티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작은 본문에서 주시는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루셨는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큰 그림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의 어느 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의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해서 구약시대의 제사나 율법이 아무런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갈라디아서를 받았던 사람들, 그 1차 독자들이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율법에 얽매였기 때문에 믿음을 더 많이 강조한 것이죠. 또 반대로 야고보서에서는 믿는 자들의 행동과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야고보서를 받았던 사람들, 그 1차 독자들이 믿음만 있으면 되지 하면서 삶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또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율법의 역할 그리고 또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즉 우리의 죄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약에서 율법이라고 할 때는 흔히 모세오경을 일컫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율법 안에는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이렇게 있다고 기독교 강요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도덕법에 대해서 이 가운데 특별히 도덕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서에 보면은 율법, 즉 특별히 도덕법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용한 이유에 대해서 3가지로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고 자신의 본성과 심정과 및 삶이 얼마나 죄성 가운데 오염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한다라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서 95문에 있습니다. 또 중생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다가올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끈다라고 96번째 문답에서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중생된 자의 경우에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실천한다고 하여 의롭다고 여겨지거나 정죄받지는 않는다고, 그리고 또 이 법이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준다, 감사를 일으킨다라고 97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며 어떻게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에 그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묻어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수백 년 뒤에 생긴 이 율법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언약을 무효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된 자손, 약속된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아담 언약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되신 분, 또 아브라함 언약에서 거룩한 씨로 약속된 분, 다윗 언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된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십자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율법이 완전하여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유효하리라 한 이 말씀과 또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관계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21절에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서로 반대되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잡이, 안내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먼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에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랍비들은 모세오경에 율법이 613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248개의 율법이 하지 말아라. 또 365개의 율법이 하라. 사람의 몸의 지체가 248개이고 1년이 365일이기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날마다 지켜야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 없다고 핑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력한 가문에 속한 소년들,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는, 돌보는 임무를 맡은 종을 말합니다. 귀족 계급에 속한 소년들을 지도했지만 이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번역된 이들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소년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그들의 역할도 끝이 납니다. 성인이 된 소년들이 그 종의 지도를 받았다고 해서 그를 영원히 스승으로 여기거나 그에게 매여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이끌었지만 예수님께서 온 이후로 그 율법이 완성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계속 율법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곧 이신칭의 원리가 가져다주는 중요한 결과는 이 세상에 어떤 인종이나 민족, 남녀노소나 신분상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이 이신칭의 원리를 말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결론이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다.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차별이 없는 이유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원리가 오직 믿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에도 영향받지 않고 오직 믿음만 요구되기 때문에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로써 기독교 복음은 인종과 국경을 넘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또한 남녀와 신분과 직업의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믿음으로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유대민족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었던 우리 민족이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것도 이처럼 오직 믿음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약속의 효력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합한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게 됩니다. 칭의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인종과 국가, 신분, 성별을 초월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분 안에서 살게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영적인 복과 유업을 받게 됩니다.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함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최고의 은혜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지, 율법에서는 자유하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들이 나타나는지를 돌아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유가 방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주